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님, 당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부모님 공경이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신경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가대 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싶었는데 은혜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함께 드리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부모님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 자자손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의 의미를,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이걸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화가 날 정도로,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을 화가 날 만큼 섭섭하게 분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머니한테 아주 혼났던 기억이 2번 있습니다. 목회자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뭐 때문에 하냐면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오락실 자주 간다고. 한 번은 집에서 매를 드시면서 이걸 이렇게 때리시는데 팬티만 안 들고 막 내쫓으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머니 이거 왜 그때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왜 그렇게 매질하셨는가? 이게 지금 지나놓고 보면 노여워할 일들은 아니더라는 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거나 섭섭하거나 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게 어린 자녀이든 아니면 나이가 든 자녀든 그렇게 자녀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좀 나이가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시면 이제는 조금 고집도 한풀 꺾으셔야 된다.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좀 자녀들이 좀 하자는 대로 그렇게 또 해주셔야 된다.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기억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 되도록이면은 자녀들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한 배우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잘 자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의 부모님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녁 예배를 항상 드리셨다. 바쁘신데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항상 이 시간을 지키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자녀들과 소통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위로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끔 되어졌다고.
이런 신앙적인 좋은 기업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적인 좋은 기업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 성경에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킨 부모가 있는데, 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런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들과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사환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사환들에게 얘기했는가 보시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지라는 이 명령 앞에,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무엇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경배드렸다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로 받아들였다. 말도 안 되는 명령, 이게 시험거리고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이거를 예배로 받아들였다, 경배할 일로 받아들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잡으려는 순간 아들 이삭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은 이 순간이 아들 이삭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는가. 신앙적으로 이 자녀 이삭에게 아버지가 정말로 노엽게 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녀 이삭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굉장히 섭섭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의 신앙이 없었다라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아버지가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제가 안강에 있을 때 수석 장로님은 아니신데 장로님 한 분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도 젊으셨을 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으셨거든요. 불 받아서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포항역 쪽에 아니면 시장 쪽에 거리마다 나가서 이제 전도하시는데,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같이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자녀도 같이 데리고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었다. 아버지는 막 뜨거워져 있어서 전도하고 싶고 나가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 자녀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는, 제가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형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그래서 이 전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이가 들고 됐는데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아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이런 신앙 행동을 노여움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아들 이삭은 이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이런 신앙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3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옮길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계속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라 하기 전에 11조 생활하고 계속해서 이런 예배드리는 삶이었다. 누구와 함께? 그것을 자녀 이삭과 함께 늘 함께 했다는 그 증거가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보면은 사하는 여기 있으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부모와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이게 참 복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자녀들, 후손들까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거든요.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교회. 물론 어른들도 참 많이 많아지셔야 되지만은 진짜 신앙의 축복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는 교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 신앙의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행동과 자녀 이삭에게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노용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버지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이 그의 이런 신앙적인 행동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도 이삭의 믿음도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번제,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를 잘 묵상해 보면은 둘 다 시험에 통과할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아들들이라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신앙이 되고 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드리라는 거지,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 시험은 사탄 마귀가 주는 미혹, 유혹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풍성케 하셨으며, 그 자녀 이삭도 축복하시는데, 자, 축복의 증거로 믿음의 며느리였게끔 하시고 쌍둥이 자녀 출산케끔 하여 주셨으며,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받고 번성하고 장성하고 장대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시기받기까지 질투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에게 연결되어서 이어질 때에 이 믿음의 유산의 복이 지금 아들 자녀에게 이어졌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진 앞에서의 신앙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다.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저렇게 하지 않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고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자녀들은 왜 부모님들이 내게 이런 신앙을 강요한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창원에 제가 S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 목사님 자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 목회자인데 매일 나가셔서 큰 교회 계셨으니까 맨날 장례 치르고 매일 장례 치르니까 왜 아버지는 맨날 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으시고 맨날 밖에만 있으신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불만 많은 자녀로 커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가서 크게 은혜 받고 나서 아버지를 보니까 방 안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아버지 이제 존경하게 된 거죠. 신앙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신학교에 진학하겠다 그때 결심하였다. 이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물려줄 때 오늘 말씀 연결해서 보면은 부모님 앞에 효행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 잘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녀에게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 공경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지면은
그 부모 공경하지 말래도 부모님 공경 잘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성장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 물려주셔야죠. 뭐 재산, 유산, 뭐 자녀들에게 이런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물려주시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사셔서 믿음 물려주시면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늘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래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5계명인데, 자,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이 공경의 의미 안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명예롭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면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와, 우리 부모님 진짜 좋으시다. 이게 공경이라는 게 부모님이 나보다 가방끈 짧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물질이 없고 돈 없고 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로 존경하고 부모님 자체로 명예롭게 여겨라. 우리 자녀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땅 팔고 눈 팔고 뭐 해서 대학까지 공부시켜놓고 대학원까지 공부 다 시켜놨는데 조금 이제 배웠다고 부모님 괄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부모님 괄시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이 부모님들을 더 멸시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잘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커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진 신앙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신명기 27장 16절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말씀하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보시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여라는 의미인가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부모님 공경하며 살아라 말씀 아니냐는. 공경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절만 떼었지만은 어디에 있을 때 어느 본문에서 이 가져온 말씀이냐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 자,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고 부모님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면은 부모님께 드릴 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회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방하는 자는 원어적인 의미가 잘못되게 하거나 못되게 하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좀 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가로막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 아이고 그거 왜 하시라고 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헐뜯는 겁니다. 헐뜯다. 헐뜯다.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다니는 경우, 이게 자녀로서 이게 부모님께 할 도리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회방하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 드셔서 뭔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해드리는 것이 그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냐. 뭐 하고 싶어 하시면 그거 하게 해 주시라는 거죠. 요즘 실것에 대해서 뒤늦게 자신의 은사, 달란트 찾아서 그거 하시면서 뭐 요즘 나이 드셔서 당구에 재미 붙여서 나이 젊었을 때 모르시다가 당구 쪽으로 치시는 분도 있고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거 해드리는 게 그게 부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시라고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좀 하게 이렇게 해드리시고 이번 주에 어머니 몸 안 좋으셔서 제가 밀양의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고기 하시길래 많이 드시려는가 싶어서 뷔페에 모시고 갔는데 뷔페에 들어가서 딱 한 접시 드시고 밑반찬 드시더니 배부르다고 안 드신다고. 뷔페 가면 두세 번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먹고 안 드시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뭐 좀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뭐 먹고 싶으신지 좀 살펴서 내일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시고 좀 나이 드셨지만은 좀 재롱잔치도 조금 손자 뭐 데리고 가서 좀 재롱잔치도 좀 하시고 용돈도 좀 드리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해방하지 말고 부모님께 좋은 말들을 많이 해드려라. 보니까 자식들 생각한다고 이게 아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자꾸 하시면서 자주 가려고 하면 또 일에 방해될까봐 자주 오라고 하지도 않고 자꾸 거절하고 안 한다 하시고 또 안 드신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눈치 이제 철 안 드신 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게 아니죠. 기대고 싶어 하시는데도 자꾸 반대로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더 나이 드실수록 더 찾아뵙고 연락도 더 자주 드리시고 살피셔야 된다. 피잉한다 하시면요 그거 뇌경색 초기 증상이니까 병원 빨리 부르시든지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이 드시면 이제 이게 혼자 이게 뭐 거동은 잘 못하시거든요. 한 살피셔야 됩니다. 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냐면 부모님 공경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 잘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잘 섬기고 가는 것이지 부모님도 안 섬기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잘 섬긴다 잘못인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그리하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 이삭 얘기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 되니까는 하나님께 이삭을 얼마나 잘 되어지게 하셨는가. 잘 되게 부모님 신앙 이어받아서 순종하는 자녀 되니까 잘 되어지지 않아서 농사도 잘 되고 장성장대하고 번성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180세 가장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사도 요한도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어머니 잘 모시니까 요한계시록 쓰고 나서 AD 거의 한 98년 100년 정도 추정하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도 장수하더라. 부모님 공경해드리면 잘 된다면 다윗이 왜 축복받는 사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 심부름 했는데 자 8명의 위에 7명 형님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믿고 심부름 맡길 만한 사람 형님들 도시락 들고 전해주러 갔는데 이게 부모님 순종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 가니까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 듣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쫓아냈던 어떻게 보면 한 청소년 정도의 나이에 어린아이가 이 의문이 생겨서 꽤 골리앗과 싸우게끔 되어져서 이스라엘 영웅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뭐냐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기회도 잘 되는 기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부모님 공경할 때 잘 된다. 오늘 새벽 말씀에 두기고라는 인물 나왔는데 사도 바울 옆에서 아들처럼 심부름 잘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입니까? 편지 서신도 전하면서 심부름만 잘해도, 부모님 심부름만 잘해도, 옆에서 심부름만 잘하는 정도만 돼도 기억에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두기고가 나와서 두기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그래 신실한 일꾼, 믿음의 일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부름만 잘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뭐 필요하다 하실 때 그냥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하신 것이 없는지 이렇게 살피시고. 왜 요셉이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인에서 10명의 위에 형님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 시키거든요. 확인하러 갔는데 형님들 양 잘 지키고 있는 확인하러 갔는데 애국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요셉의 삶을 누가 살피시고 높이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피시고 높이시더라.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마지막 보면은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게 하였더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야곱의 노년에 요셉이 애굽의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서 좋은 기업에서 아버지와 형님들 잘 섬기고 살았다. 모시고 공개하면서 살았다. 잘 되었다. 부모님 공경 잘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에게 마지막까지 효도행하게 하시고 다시 함께 잘 되어지게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님 잘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한 잘되고 형통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